안녕하세요. 오늘은 어거스틴의 고백록 6번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핵심 내용을 딱 두 가지만 언급드리면, 이제 어거스틴이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찬송,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속성을 고백하면서 기뻐하는 모습, 그리고 나는 이렇게 죄악되었고 하나님을 항상 거역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도 이미 창세전에 예비하신 그 하나님께서 알 수 없게 역사하고 계셨고 어느 순간인가 돌이켜서 믿음을 갖게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찬송합니다. 그러니까 기쁨의 이유가 두 가지가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신가, 나의 그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격을 생각할 때 더 엄청나게 기뻐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깊은 감사와 찬양을 고백하게 된 것이다. 이제 이 내용을 나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뭐냐면, 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을 찾게 된 성도는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는데, 이 하나님을 제대로 부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오늘날의 모든 성도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분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알고 부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믿음이다 라는 이제 결론을 내린 것이 이제 1권의 1장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르고 알아나가는 여정을 걷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반드시 놓치시면 안 되고, 알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2장, 3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속성이 나오는데, 이제 이것을 배경을 잘 모르고 이걸 보시는 분은, 아니, 이분은 왜 이렇게 복잡하게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깊이 좀 쓸데없이 사변적으로 막 너무 생각하시는 거 아니야? 아니면 너무 좀 이렇게, 그러니까 일반 상식을 넘어서는 이렇게 복잡한 구조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계신 거 아니야? 이렇게 착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 2장, 3장의 내용을 어거스틴이 고백하고 다루는 이유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일단 어거스틴은 우리가 상상하는 수준 이상의 굉장히 영적으로 깊은 그런 어떤 영성을 지닌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하나님께 붙들려서 너무너무도 깊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항상 묵상하고 탐구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1권의 2장, 3장의 이 탐구한 내용을 꼭 묵상 과정을 전개하다가 결론은 이렇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게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구성이 돼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에 대한 속성조차도 이제 묵상하고 이해해 가는데 많은 오해들이 있었어요. 물리적인 관점에서 이해를 한다거나, 육체의 수준에서 이해를 한다거나, 그래서 초기 기독교 교였기 때문에 오늘날의 성도처럼 하나님은 한 단어로 그냥 하나님은 편지하시다, 어디든 계시다, 어디든 충만히 거하신다,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한 단어로 이렇게 딱 정리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이 가르침조차도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단 말입니다. 그거를 이제 어거스틴이 나는 이렇게 기쁨 중에 하나님과 연합돼서 교제하는 중에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탐구한 결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우리는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이게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불가해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내용을 전제로 깔고 성경이 말하는 바는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깊이 찾고 찾지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물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기도 하고 우리 이 만물을 다 포함하시기도 한다라는 고백을 하는 장이 이제 그 2장과 3장 내용인 것입니다. 자, 어떤 형태로 이제 어거스틴이 이 내용을 전개하는지 짤막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에는 이제 전능하시며 이제 어디에든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천지에 충만하게 편재해 계실 수 있다라는 내용을 하고 있는 건데요. 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찾는데 그 부르고 찾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길 바라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찾는다라는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에 대해서 온전히 연합하고 싶은 갈망이 생긴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묵상이 하나 더 전개가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늘과 땅까지 지으셨는데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안에 거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신비의 묵상이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은 이것은 어거스틴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지금 이 내용을 다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한 내용을 의도적으로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어떻습니까?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신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지금 서술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방식으로 영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한 먼저 우리를 다 포함하고 계셨다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그와 동시에 전능하시기 때문에 영적인 방식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실 수 있다라는 고백의 결론을 도출하는 겁니다. 내용의 어떤 서술 방식이 너무 놀랍고 탁월해서 좀 충격적이기까지 합니다. 이제 하늘과 바다나 땅도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창조된 모든 것이 이제 그 하나님을 포함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는 겁니까?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그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갈 것이고 이제 주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하나님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 안에도 계실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존재 자체가 이미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얼마든지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실 수도 있다라는 고백을 도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말씀으로 맞춰요. 나 하나님 여호와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느냐라는 이 고백으로 2장의 내용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장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역시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적인 방식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묵상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물리적으로나 육체적인 어떤 엉뚱한 묵상을 하지 말라라는 그런 가르침을 준 것이기도 합니다. 자, 3장에서는 이제 그 모든 것을 포용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포용하신다면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 묵상이 전개가 됩니다. 하나님께 너무 이 사람이 깊이 빠져 있어서. 그럼 하나님이 더 크신 존재인데 그 넘치신 하나님의 나머지는 그럼 도대체 어디 있으신 겁니까? 이것도 참 도저히 우리 수준으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파고들고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은 어떻게 거하실 수가 있느냐? 어디서든 충만하게 편재해서 존재하실 수가 있다. 이미 어디서든, 그러니까 일부분이나 뭐 부분만 이렇게 뭐 안에 거하시고 나머지는 뭐 저기 나뉘어져 있고 뭐 이런 형태로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어디서든 충만하게 존재하고 거하시고 우리를 포함시키고 계시다. 라는 이런 고백으로 영적인 형태로 우리를 모두 충만하게 포함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 이건 의도적으로 또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자면 마니교도들이 어거스틴이 2단 마니교였죠. 그때 이 마니교도들이 물리적인 관점으로 이 세상을 해석을 하면서 어떤 신에 대해서도 물리적으로 서로 연합되고 이제 포용하고 이제 남은 부분은 어떻게 되고 이런 엉뚱한 이제 그 논리를 전개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인간은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방식으로 이 천지 만물과 모든 것을 포용하고 계시고 그 안에 충만히 거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제 결론을 도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짧게 결론으로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놀라운 가르침인데 어거스틴이 이 가르침이 놀라운 이유는 어디까지는 우리가 모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을 인간이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걸 전제로 까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할 수가 있는 것이고 더 이상은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기본 방침을 이 고백 속에서 아름다운 묵상과 하나님께 빠져들고 찬송하는 중에 결론을 도출해냈다라는 것에서 초대교회의 이제 혼란을 잠재우는 놀라운 찬송, 찬양, 고백이자 가르침이다라고 결론을 맺을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